우리가 이제 경건이 뭐냐? 경건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갖다가 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대개 경건 생활하면은 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경건 생활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의 중요한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구제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가 경건 생활의 이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하면 예배와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에 설명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더라. 경건의 3대 요소가 예배와 구제와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아침 9시에 기도를 드리고 또 낮 12시에 기도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경건 생활을 삶 속에서 실천하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됐을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40년 된 자가 거기 앉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거죠. 뭔가 이 돈을 받을까 해서 구걸했습니다. 구제 생활이 신앙생활, 경건 생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역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이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할 때 이 구제의 돈을 줬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돈을 주려고 해도 은가금이 없다. 있으면 줄 텐데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40년 만에 일어나 걷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뜰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남들은 멀쩡하게 두 다리 가지고 성전 뜰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성전 뜰에 못 들어가고 맨날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신을 늘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전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는데 40년 만에 일어나 걷는 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막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설교가 한 28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내가 이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인 예수,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거부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만 해도 남녀가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 중에도 이같이 사두개파,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독이 조상이 돼서 그 밑에 내려오는 이러한 사람들 갖다가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직을 맡았고 또 그 당시 사내들인 그 의원의 대부분의 중요한 자리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유대교 중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있지만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지만은 또 에세네파도 부활을 믿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진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초대교회가 커져나가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신앙과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과 서로 신앙이 맞질 않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순식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느냐 이거죠. 왜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냐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게 앞섰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들은 저 북쪽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 아주 보통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이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저 범인이, 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이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40년 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일어선 사람이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다는 거죠. 저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성년들에 모였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만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탁월함을 보고 감동했어요. 야, 저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감동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손을 대는 사람마다 병자들이 치료받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 우리 아는데, 응? 저 사람 아버지가 저 모퉁이에서 목공사 하잖아. 저 사람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저 사람 동생들 야고보 우리 동네에 지금 있잖아. 아니 저 보통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한대? 보통 사람이 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이랬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베드로 요한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도 아주 보통 사람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수 없었던 능력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보통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편 2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편 29편의 내용은 지금부터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시편 29편의 첫 번째는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흉흉한 바닷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물, 바닷물은 혼돈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죄인들이 어디에 빠져 죽냐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혼돈의 세력의 중심이에요. 어지럽히는 세력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혼돈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혼돈의 물을 위의 물, 아래 물로 가르셔서 물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돈케 하는 세력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바닷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의 3절의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바닷물을, 혼돈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향목은 너무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지름이 한 15m가 되고 이 백향목이 제대로 자라면 50m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 나무는 너무 귀해서 이 궁전이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대단한 나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하심에 백향목이 뿌리채 뽑히고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도 저 나무는 건들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 나무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개불은 무서운 불이었어요. 번개를 맞으면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나무는 쪼개집니다. 그 번개불은 지금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4천만 볼트에 해당되는 이 힘을 가졌대요. 4천만 볼트, 번개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번개불이 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심에 이 헐몬산과 산맥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산맥이 춤을 추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번개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인류 조상들이 보는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400km 내에 있는 모든 산들이, 이 나무들이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는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핵심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혼자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아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능력은 베드로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2016년 10월 23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나눠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이같이 변화되셔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받느냐? 첫 번째는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자가 이 능력을 받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능력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 당시 남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의 나라가 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았다 그랬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줄 알고 그 잎사귀, 바람에 있는 잎사귀처럼 막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이사야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이 두 나라는 마치 이 불길에 타다가 남은 부지갱이처럼 아무 힘도 없이 소용도 없이 금세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아하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께 이러한 일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정면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아시리아 세력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잠재우긴 잠재웠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 세력이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 포위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던 강대국한테 오히려 당하고 만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약한 데서 강화해짐을 깨달았다. 내가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내가 3번이나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화해짐이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실제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니 약한 데서 곧 강화해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나는 완전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은 능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솔되게 나의 여러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능력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노라면은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다윗이 말이죠,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저는 그 역사는 3000년 전에만 일어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엄청난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배운 것 없고 미련한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무디 선생은 구두 수성공에 불과합니다. 무디는 사실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무디는 제대로 신학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무디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영어 문법이 여러 군데 틀리고 단어가 잘못 사용된 단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한 무디죠. 근데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이같이 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설명해 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어느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또 맥스 루케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뭔가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보다는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와서 목사님들에게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맥스 루케이더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얘기 속에는 아직까지 나는 뭔가 이 신앙의 확실한 것을 갖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상담을 받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개 형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도 중요하고 아무개가 쓴 책도 중요하지만은 그 책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먼저 성경을 집중해서 정독해라. 성경을 집중해서 정독해라 말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받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붙여버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떨어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다. 그러니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 어린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12지파가 갈라진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또 다윗 왕은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왕이 바로 다윗이죠. 수도를 저 브에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예루살렘을 행정의 중심, 예배의 중심지로 만든 분도 다윗입니다. 200년 동안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라셋을 완전히 장악한 왕도 역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이 다윗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안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예루살렘 가서 왜 십자가 달려 죽어? 왜 죽냐고 예수님이.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세력 물리치고 왕이 되셔야지. 왜 죽냐 말이야. 왜?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다시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가룟 유다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뜻에 가룟 유다가 순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배신자가 돼버리고 만 거죠. 스스로 목을 베어서 목을 매달아서 죽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할 때 절로 가시를 맺지만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성경 맞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왜 얻지 못했느냐?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느냐 말이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받는 비결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되묻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 뭘 얘기했는지는 몰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능력은 안 나타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능력을 받았다고. 2달란트 능력을 받았고 5달란트 능력을 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일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겨진 기회를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난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도 식작을 지어서 선교를 나갔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뭐냐? 그거 보면서 감동받고 박수 쳐주는 들러리로 봤어요. 근데 웬걸? 자기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마을에 다니면서 둘도 식작을 지어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 확실하게 병자가 고침을 받아.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도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일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하세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일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100% 믿으세요. 예를 들자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했어요. 겁이 난 거예요. 추수 때마다 미디안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 추수한 걸 다 뺏어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하고 밀을 추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야 하면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큰 용사예요? 보지 못합니까? 제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하고 있는데 겁쟁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 왜 저한테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해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글쎄 말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이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집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중에서 제가 막내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어째서 왜 자꾸만 저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돼서 미디안 족속을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 족속을 내쫓는 놀라운 용사로서 큰 용사로서 기드온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믿으십니까? 이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로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혼자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저희들에게 이 능력을 나눠주시기를 오늘도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나눠주셔서 40년 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함께 계심을 깨닫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이 시간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